그리고 또 모태 신앙이나 우리 한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특별히 또 이 장로교 출신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눈을 감고도 줄줄이 외울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을 이제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 이제 한국의 80년대가 이제 기도원 운동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 할머니를 따라서 이 기도원에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 누나도 초등학생이고 저도 초등학생이고 한참 막 장난치고 개구장일 때죠.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근데 저희 누나는 이제 앞에 앉아 있는 아주머니 막 기도하는 모습, 막 그리고 막 찬양하는 모습 이런 거를 막 따라하면서 장난치고, 저도 보고 막 같이 웃고 막 그렇게 장난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건 목사님이요, 강사 목사님이 이제는 내가 안수 기도를 할 건데 엉터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목 뒤를 탁 때리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만 안수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부터 이제 안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나하고 저하고는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막 장난치고 까불다가 이제 놀라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목사님이요, 이 깡패 출신, 회심한 깡패 출신 목사님이시고, 또 6.25 참전용사 상위 군인으로 또 다리 하나를 잃으셔가지고 이제 고무다리를 하셨었고, 그리고 막 우락부락한 그런 외모셨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손바닥만 봐도 손이 얼마나 큰지 저걸로 한 대 맞았다 이제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막 도망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누나를 딱 보니까요, 저희 누나는 그렇게 까불고 함께 장난치던 누나가 두 손을 굳게 모으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니까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나처럼 주기도문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제 끝날 때쯤 이제 눈을 떠보니까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럼 또 다시 또 하늘에 계신 무한 반복, 오실 때까지 계속 열심히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던 그러한 기억.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다가오시는데요, 엄청 긴장이 됐죠. 근데 다행히도 목을 안 때리고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고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을 설마 때리셨겠습니까? 그런데 괜히 어린 시절에 그렇게 긴장하고 간절히 주기도문을 외웠었던 거죠. 주기도문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는데, 모태신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도문,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단순히 이것을 암송하라고,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써먹으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주기도문에는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원리, 그리고 축복과 특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 어거스틴, 또 종교개혁가 켈빈, 마틴 루터 모두가 다 이 주기도문을 특별하게 다루고 소중히 여긴 그런 기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이 보석 같은 기도의 능력을 통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늘의 뜻이 우리 삶에 더욱 스며들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당시 예루살렘에 화려한 그런 헤롯 성전이 있었던 그런 시대지만, 또 이스라엘 곳곳에는 마을마다 유대인의 그 회당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나사렛의 회당, 또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은 방문하셨다는 내용이 복음서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복음서를 보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남아있는 갈릴리 북쪽의 가버나움 회당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 지금 가서 보시면 남아있는 건물은 예수님 이후로 지어진 거지만 그 기초석은 예수님 당시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2009년도에 막달라 그 지역에서 회당이 또 발견됐는데, 이곳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셨을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BC 4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 그리고 AD 100년경에 이제 최종 편집이 된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18가지 기도, 아미다라고 불리는 이 공식적인 기도문이 유대인 회당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알려드리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8가지 그 기도 중에 앞에 세 부분은 찬양의 내용,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나머지 15개 기도문은 계속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간구의 내용,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나 보면요, 지혜를 주소서, 회개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고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고쳐주소서, 올해 농사 지은 것들 모든 수확에 복을 주소서, 나팔을 불어 우리를 해방시키고 포로된 우리들을 모아주소서. 이러한 내용들로 계속 간구하고요, 마지막 18번째 어떤 간구를 드렸나 알려드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평강과 행복과 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호의와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 헬라 시대 때부터 또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 회당에서 늘 드리던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유대인들의 기도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이런 유대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완전한 기도, 주기도문으로 다시 새롭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간구해야 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죠. 근데 알려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던 내용, 그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으로 시작되지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는 인격적인 아버지로 고백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속할 동물의 피를 흘리며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나아가야 했던 그러한 하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첫 시작을 나의 하늘 아버지로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켈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이 첫 시작, 이 짧은 구절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는 인격적인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늘 거룩하신 분인데 왜 우리 보고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하라고 하시나?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신 분인데 더 거룩해지실 수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간구가 어떤 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존귀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인 것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자신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와 함께 친밀히 교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주위 사람들에게 일부러 크리스찬이 아닌 척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사람들이 알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자신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슬픈 이야기인 것이죠. 크리스찬이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핍박받고 그렇게 순교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면 죽음에 처해지는 그러한 나라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크리스찬임을 안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밝혀지면 죽기 때문에 못 밝히는 그러한 정말 숨죽이며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보다 우리를 먼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의 하나님은 진짜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분이 교회 공동체로 나오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세례까지 받게 되는 모습.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분에게 전도하신 분의 삶을 보고 또 그분이 속한 이 소그룹의 공동체의 사랑을 보고 그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전도를 위해서라도 억지로 착한 척, 억지로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을 보면 1문과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한번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이유, 존재하는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억지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하늘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강제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하늘나라 갈 때까지의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제된 모습이 성령님을 통해 끊임없이 다듬어져 가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도 높임을 받으시지만 하늘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거룩하게 또한 즐겁게 살아가는 삶,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마음문을 열고 나오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 우리 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이 주기도문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의 중심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원을 채우는 기도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 회당에서 늘 드려지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유대 민족, 우리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농사 지은 거 수확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유대 민족의 간구, 우리 유대 민족의 소원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 민족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과 신분과 계급과 성별을 초월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 죽음 뒤에 우리가 맞이할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누가복음 또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내 마음부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내 욕심, 내 소원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부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시는가?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시니까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이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그러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파괴된 삭개오가 그렇고요. 또 사랑을 갈망하며 5 남편을 두었지만 여전히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 또 그렇고요.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르며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에게도 분명히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도록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일터와 비즈니스 가운데 임해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맞이할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더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일터, 비즈니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로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우리 마지막 3번째 메시지,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일상의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그 앞에 오늘이라는 그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셨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광야 시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기까지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하늘 만나 같은 오늘 살아갈 힘과 평안, 지혜와 믿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금 잘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려면 먼저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러한 설정을 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광고를 보면 막 귀가 솔깃할 막 그럴 어떤 광고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광고 다음에는 아주 보이지도 않을 조그만 글씨로 조건을 달아놓은 그런 광고들이 있죠. 그래서 뭐 대할인, 폭탄 세일 하면서 막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조그만 개미 같은 글씨로 단 물건이 남아 있을 때까지 이런 내용. 그리고 가보면은 그 물건은 없는 거죠. 이런 광고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회개의 능력과 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라고 하시면서 근데 단 조건은 우리도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었을 경우에만 그런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특별히 용서에 관해 많은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용서에 관해 많은 가르치심을 주셨을까 생각할 때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게 완전한 그런 계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참된 사랑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참된 용서는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질문에도 7번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 무한한 용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2부 예배 때 우리 남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유스에 가가지고 유스 우리 중고등부한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설교 후에는 설교했던 내용대로 이 유스들이 디스커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앤디 형제님, 우리 이 기훈 형제님이 너무 잘 인도해주고 계시는데 몇 주 전에도 이 설교 주제가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설교 후에 용서에 관한 주제로 이 중고등부들이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게 디스커션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얼핏 보니까요 주제가 용서여서 이제 그러인지 평상시보다 다들 더 진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유스들이 중고등부들이 지금까지 몇 년이나 살았다고 이렇게 심각하게 용서를 이야기하나 그렇게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많던 적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용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상처도 많이 받고 갈등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또 분노하고 그 용서 못함으로 지옥 같은 삶을 보내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기도는 그런 고민과 갈등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진 종의 비유, 바로 그 내용도 바로 그러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질문한 것,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런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바로 뒤이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토리가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10,000달란트 이 빚진 종, 갚을 것이 없어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아야 했던 그러한 종인데, 그런데 임금이 긍휼히 여겨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죠. 목을 잡고 빚을 빨리 갚으라고 하다가 못 갚는 상황이 되니까 감옥에 넣어버리는 그러한 스토리. 근데 이 100데나리온을 생각해 보면요, 이 100데나리온의 이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 그러니까 3달이 넘는 그런 돈,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돈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가 날 만도 하고 그럴 만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면 그 스토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를요, 데나리온처럼 하루 품삯으로 계산하자면 자그마치 6천만일, 16만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을 탕감받은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은 그 10,000달란트보다도 더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자라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에 용서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 이 땅에서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인생, 그런데 그 용서 못함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은혜 안에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기도문의 일상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책을 보시면은 그 부분은 괄호가 쳐져 있죠. 왜 그러냐면은 더 오래된 사본에는 안 나오는 내용, 그래서 AD 1세기 또는 2세기 나중에 더해진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부분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도하던 마지막 기도 18번째 기도문처럼, 18번째 기도문,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평강과 행복과 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호의와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축복의 간구로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 좋을 듯도 한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의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그 사역의 첫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과 공격을 당하셨는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가 1535년도에 친구에게 책처럼 쓴 편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간단한 방법이란 이러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통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주기도문은 암송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소중한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처음부터 한 구절 한 구절 다 자신의 고백과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어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공격을 받았습니까? 실제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간단한 방법, 이 책에서 주기도문 전체를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적었는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알려드리면 책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비참한 인생은 고난과 불행,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불신과 악의로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 세상은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삶에 지치고 죽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 악하고 사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때가 이를 때 주의 자비로 은혜로운 마지막 시간을 주시고 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복되게 떠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마주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게 하소서. 아멘. 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 마지막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묵상하면서 기도한 내용,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기도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기도할 때마다 끝에 아멘이라고 확신 있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신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마틴 루터가 책에다가 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 마틴 루터가 5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해서 하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길입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성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 공동체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특권과 능력을 앞으로도 더욱더 사용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에 먼저, 그리고 삶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 임하게 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용서하며 자유하기 위해서 용서하며 시험과 악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